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에스겔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인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너더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슬롯과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이에 빼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험하게 하려니 여단까지 차례 끊어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을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열세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열세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짓는거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창골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간중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비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수도를 틀고 나머지 잠그고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애들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에 며칠 동안 비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하나님이 보로를 내리지 않았다. 비 이슬 한 방울 안 내려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세상 모두를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에서 복을 따내겠다고 섬겨. 그때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가 850명 있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정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아방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헛거야, 여호와 내가 참 신이야.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나머지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 850명.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하는 그 구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결국 여호와가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비단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다. 오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암몬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오늘 다 읽은 본문에서는 모압 멸망을 예언하고 에돔, 블레셋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이 뒷부분에 또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오후가 아니다. 그냥 새벽 2시 정도 되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암몬. 그 다음 오늘 모압은 한 4시. 그 다음에 에돔은 정남쪽이니까 몇 시입니까? 6시입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이쪽으로 9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이 돌아가면서 지금 멸망을 쫙 이야기하거든요. 7나라를. 그런데 이유를 하나님이 딱딱 한 가지씩 뭐 그게 한 가지만 이유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걸 하나씩 딱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모압의 멸망은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취급합니까? 8절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도 한 나라고 쟤도 한 나라고 그냥 그렇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좀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그냥 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봤을 때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서 이 모압 나라 사람들이 자기 그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저것도 한 나라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라네 라고 이렇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절에 그래 뒷부분에 가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약간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택한 나라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 뽑았어요. 태어날 수도 없는 족속을 늙은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할례 행해서 생식기 끝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있을 필요도 없고 없었던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늙은이 하나 불러서 생식기 자르고 거기서 태어나게 해서 요거 내 거다라고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나라나 누구 나라나 뭐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화가 우리 이야기라면 뿔따구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과 저거 똑같다고? 이게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내 정성, 내 희생, 내 땀, 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 세상의 엉뚱한 것과 비교해서 그거나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에 부잣집 자녀들을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과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귀한 딸이 그 스토커한테 당하고 이러니까 뭐 운전기사 따로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극진히 보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게 극도의 보살핌과 투자와 차별을 두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다, 부럽다, 나는 저런 부모가 없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이 주니까 그런 대접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건드리는 거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대신 내주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성도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내 피로 정결케 씻은 자,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암몬 멸망하는 거 맞지, 내가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사라지게 만들 거야. 감히 내 백성을 네가 그따위로 취급해? 라고 모압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원래 이삭이 애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늙어서 애를 주면서 쌍둥이를 줘요. 미리 예언을 하죠. 네가 쌍둥이 태어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에서는 미움의 대상이고 야곱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동생인데 동생이 형이 되고, 그게 이제 그 후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한 사람은 미움,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대상을 놓고 하나는 미움, 하나는 사랑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놓고는 하나는 미움, 하나는 사랑으로 나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주님의 원수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 1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게 이제 에서가 에돔이 멸망해야 될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지가 형인데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해버렸고, 동생이 거짓말 시키가 축복꽃을 빼앗아가 버렸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한테는 축복 안 했는데 동생한테 축복해버렸고,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고 말리라 했을 때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성경이 상세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어요.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원수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말라기에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또 인용하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가 없을 거야. 정죄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예전에
저는 뭐 평소에 설교 제목 같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목사님이 주보에 그 광고를 해야 되니까 설교 제목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또 하려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냥 본문 설교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목을 붙이면서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붙이라고 제가 줬어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야고보 사랑하고 에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사람들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에돔, 에서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미워하고 블레셋 미워하고 그래서 이들은 진멸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가 불분명해. 모압을 왜 하나님께 진멸하신다고요? 내가 특별히 희생해서 만든 내 나라를 네가 세상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똑같이 하나로 취급했어. 이거 멸망해야 돼. 내 아들을 최근에 울산에 뭐 그런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핸드폰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한 학부모님이 만약에 핸드폰 위급할 때 있으면 우리 애가 내한테 이거 뭐 핸드폰을 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담임 당신이 책임지겠냐고 뭐 그렇게 항변을 했대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아들 특별해. 근데 너희들이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서 이 건방진 놈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에돔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어. 아버지 앞에서. 지는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생이 속이고 지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근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로 공정한 게임이 아닌데 아버지는 그 동생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이 형이 이게 밉겠죠? 동생을. 그런데 동생을 미워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얘를 멸망시켰다는 게 하나님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왜 시비 걸어 이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생각했는데 네가 왜 특별하게 안 봐? 똑같이 나는 내 아들 너무 귀한데 너는 그냥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로 왜 그렇게 취급했어?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사랑했는데 너는 왜 미워해? 애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네 입장에서 받아들일까 말까 이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강릉에 비를 안 내리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비를 안 내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을 때 내가 했어 왜 까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연이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운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독자인데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안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나를 버립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할 만큼 절박한 상황. 우리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다 아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성경이 그런 내용들 그런 언어들이 있는 것들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것 같으면 그게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지만 그가 죄를 담당하신 죄인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용서할 수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버렸고 저주로 죽였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왜 우리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화를 내느냐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라고만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건 조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는데요. 꼬이든지 말든지 그게 내 일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하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고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어떤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애가 없어요. 자손이 한 명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바다의 모래가 몇 개입니까? 몰라요. 어쨌든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네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참았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 내가 아내 늙었는데 애 낳을 것 같지는 않고 후손이 굳이 내가 낳아야 되나? 옛날부터 양자 제도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게 합리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참아도 10년 참는 거 보통 참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참습니까? 10년은 그냥 하루도 못 참아가지고 불타오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칵 화를 내시면서 아니야! 걔가 네 후손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당장 아니라고 내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방법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늙었으니까 좀 젊은 여자하고 그런 관계 가지고 태어나자. 옛날에는 다 둘째 부인도 있었고 셋째 부인도 있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양자도요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세컨 젊은 아내 들여서 자식이 낳겠다는 거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났어. 주님이 아니라고 내쫓아라. 그리고 나중에 할례 행하라고 생식기 자르라고 해놓고 아이를 주셨거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만 인간적인 환경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폐쇄의 마지막 모습이 할례예요. 할례. 네 생식기 끝을 잘라.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네가 도저히 자녀를 안 된다는 걸 완전히 철벽을 쳐놓고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네 자녀가 내 자녀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 내가 낳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는 애가 막 크고 이쁘게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로. 네 거 아니라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 약속만 고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할 끈덕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거 없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아들 내가 이 백세나 대학 낳았는데 때때어 입히고 뭐 온갖 거 다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하면서 주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 거 없고 내 목적 없고 내 소망 따로 내가 이건 하나님 양보 못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방 나라 하나하나 주님께서 멸망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 일부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은 다 물리쳤는데 이 블레셋은 못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게 심어 놨어요. 블레셋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제도 또 돌아다니다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민족이 생겨서 굴러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찾아왔죠.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굴러온 돌이에요. 자기들은 박힌 돌이고 원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았고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해버렸어요. 주위의 사람들 다 점령했는데 블레셋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원수야 하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애들 뭐 에돔하고 모압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가 왜 까불어 하면서 이들을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게 다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주께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만이 고유의 목적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게 내 입장, 인간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만드신 그분의 입장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에 모두가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일으키신 일이에요. 저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그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시작한 것이 그분의 의도의 시작이 됐고 움직이는 과정이 그분의 기뻐하신 뜻으로 움직이고 결론이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끝나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에 내 편리, 내 위주 그런 건 없어요. 한반도에 인류가 살고 난 이후에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풍족하고 잘 사는 역사가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고 단 한순간도 우리의 자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임금 세우는데 중국에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윤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요. 미국 대통령하고 단판 짓는다고 사인을 할까 말까. 이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대단해졌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주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펼쳐가는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우리가 점칠 이유도 없고 기대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몰라요.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북한이 어떻게 되고 통일이 어떻고 뭐 우리는 날마다 헛된 공상을 만들어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애가 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 우리는 뭔가 자꾸 설계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설계 안 하지.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그걸 화가 나셔서 다 찢어버려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그건 내 뜻도 아닌데 왜 엉뚱한 일을 지금 네가 꿈꾸고 있어?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찬송하는 찬송의 도구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면 나도 거기에 기쁨에 동참해야지요. 이게 주님의 백성인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심판하시는 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입장이에요. 주님은 내가 심판할 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시보다 더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블레셋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한쪽으로 붙어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남의 나라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그쪽 완전 뺑 둘러서가지고 굶어 죽인다고 지금 전쟁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블레셋이 자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살고 있는데 그쪽에 보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시처럼 굴게 하셔놓고는 네가 내 백성을 원수로 생각해 하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운 분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분도 아니고 공평하신 분도 아니고요. 차별하시고 미워할 자라 미워하시고 사랑할 자 사랑하시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은혜를 갈구해? 나는 여쭤이 마.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아벨의 제사를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슬프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요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이 재산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나도 그래도 조금 뭐 반은 아니라도 조금 내가 받아야만 그게 공평 아닙니까? 주님 좀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가 내 재산 조금만 돌려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네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공평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나름대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다가가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호응해 주지 않아요. 난 내 기쁜 뜻대로 하는 거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긍휼이 안가에 쌓이게 나는 긍휼히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심지어는 이방인 여인 찾아가서 뭐 내 딸이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시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내 백성이 따로 있어. 너는 내 백성 아니잖아.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들은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긍휼히 여기서 주면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것들을 넘보고 있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분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섬기는 거 그거 다 우상이죠. 쥐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 하나님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너희들은 신앙이고 뭐고 복이고 그거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말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요 아버지까지 그거는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놓쳐요. 내가 마치 당연히 복을 받아서 아들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그쪽의 포지션을 자꾸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역할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사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자기 백성이 생기는 거지 이전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해버렸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제사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는 그런 구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채찍에 맞았기에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서 내가 이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심판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다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아니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를 그냥 날마다 발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내가 멸망의 대상인 줄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주님 뭐 구원 얻는 백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을 간다? 웃기고 있네. 난 부자 아닌데요. 너 부자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부자예요. 다 자기 것, 자기 것. 내 생명은 내 것, 내 아들은 내 것, 내 주머니에 있는 요거는 내 것. 다 부자예요. 다 지켜 있어요. 자기 것 가진 자, 이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주님께서 아예 불가능으로 아예 막아놔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는데요? 사람은 구원 못 얻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백성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꿈꾼다는 이 자체가 반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내가 바로 암몬이고 모압이고 내가 바로 블레셋이고 내가 바로 에돔이구나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멸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하면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구나를 날마다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용서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자기 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지가 율법 앞에서 완악한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그 사랑이 찬송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구도, 이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고 본인이 찬양받는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서 이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구나라고 그렇게 감사와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방식, 주님이 영광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그 선언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 모두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끝없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